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대 제사의 두 번째 제사인 소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소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소제에 담긴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2008년 6월 18일 헤롯 왕이 지은 마사다 요새 잔해 아래에서 고고학 발굴팀이 한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대추야자 씨앗이에요. 근데 지금은 멸종된 대추야자 씨앗입니다. 이것을 한 항아리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연대를 측정한 결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때 씨앗이죠.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최대 수출 품목 중 하나가 이 대추야자 씨에서 나온 그 열매로 사람들에게 또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씨앗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살롬 박사는 4개의 씨앗 중 1개의 씨앗만이 발화를 했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1.5m까지 자랐다고 해요. 2000년 전의 씨앗이 생명력을 발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자 거기서 생명력이 움튼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위대한 힘이죠. 오늘 살펴볼 소제 역시 바로 이런 씨앗의 생명력을 기초로 하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소제의 초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즉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으면 우리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생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지난번에 다루었던 번제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가 5개의 제사, 5대 제사가 나오죠. 그 규례들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가 나오죠. 우린 지난번에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제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부터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 온전한 헌신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제사인 소제는 곡물을 이용한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이죠.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소제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이 생명이 인류에게 나누어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번제가 온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에 초점이 있다면 소제는 그 온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이 인류에게 나누어지는, 주어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틈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리라. 자, 소제는 한 움큼을 제사장이 이제 잡아가지고 기름과 유황과 함께 그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립니다. 다 태워요. 보통 이 고운 가루를 드릴 때 2.2리터 정도 드리는데 그 생수 2리터에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일부분을 소제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불태우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나눠가는 것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뿐만 아니라 무교병을 굽거나 또는 부치거나 찌거나 이렇게 요리해서 드리기도 해요.
이처럼 소재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그분이 곧 소재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소재 대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 곡물됨, 소재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소재의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재는 한자어예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소재는 흰소자, 제사 제자에 합쳐서 풀이하자면 흰색, 하얀색 제사, 하얀 제사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소재라고 번역한 이유는 그 소재가 드리는 그 제물이 하얀 밀가루를 기초로 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흰 제사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다릅니다. 흰 제사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민하라고 부르며 이거는 선물, 헌물, 곡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민하, 선물. 또 곡물의 의미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곡물의 의미로 드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곡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곡물은 약소국이, 강대국이 일정한 곡물을 드리면서 보호를 받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곡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합법적으로 받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의 소재는 크게 5가지 방식으로 드려지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소재물로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름과 유황을 섞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드리는데 드리는 방법이 3가지예요. 화덕에 굽거나 또 철판에 붙이거나 또 냄비에 쪄서 드려요. 마지막으로는 첫 이삭을 드릴 때 이제 볶아서 찧어가지고 드립니다. 예외적으로 1월 16일 초실절에는 첫 이삭을 흔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소재가 드려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각자 취향에 맞는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저분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소재도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처럼 요리처럼 드려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전한 기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니고데모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여인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한 주제는 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죠. 자, 니고데모와 분명히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접근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들의 배경에 맞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타난 7교회 이야기, 이 편지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편지의 서두에는 항상 예수님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모습이 단 하나도 없어요. 각각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르고 서머나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동일하신 한결같은 예수님이 왜 다양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각 교회에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의 문제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서로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를 것입니다.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 찾아오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가 달라도 그 상황에 맞게 그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는 부분 다 똑같나요?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바가 또 달라요. 이렇게 예수님은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소재가 되어주셔서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운 가루가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운 빵처럼 나타나기도 하시고, 볶은 음식처럼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찐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 들리게 되면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을 취했습니다.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고운 가루, 때로는 구운 요리, 때로는 부침같이, 때로는 냄비에 찐 요리처럼, 때로는 볶음 음식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을 낮추고 섬겼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소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에 들어갈 재료와 또 소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재료들이 있습니다. 소재에 넣을 수 있는 재료는 기름, 유향, 소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무교병을 드릴 때는 유향을 빼고 드렸습니다.
유향이 값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무교병을 드리는 것에서는 유향을 빼고 드렸습니다. 여하튼 소재에는 기름, 유향, 소금이 담겨 있어요. 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름은 아시다시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러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소재십니다. 성령의 기름 붓듯 찾아오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악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소재의 떡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향은 값비싼 향이었고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향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8절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유향은 상처를 위해서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상처, 질병,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유향처럼 치유하셨어요. 그 상처를 회복시켰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죄로부터 아파한 자들 치유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유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구원의 언약이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이 약속은, 구원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 위에 소금을 뿌려서 그 구원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영원성을 가지겠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죄로부터의 여러 가지 유혹, 부패로부터 그 소금을 막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속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늘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재에 넣지 말아야 할 재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누룩과 꿀이 있습니다. 레기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의 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을 왜 드리지 못할까요? 누룩과 꿀은 부패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넣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꿀은 그 당시 때 두 가지 종류의 꿀이 있는데 하나는 천년 벌꿀, 그러니까 벌에 의해서 나타난 꿀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과일에서 채취한 인위적으로 시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일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변질될,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천년꿀과 달리. 여기서 말하는 꿀은 그 과일꿀,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든, 채취해서 만든 꿀을 얘기합니다. 누룩은 아시다시피 죄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게 되면, 가루에 들어가게 되면, 반죽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번집니다, 속성이.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의 성향을 변질시키죠. 고린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자, 누룩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누룩이란 게 죄가 죄악이다, 악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룩이 무엇으로 비유된 것입니까? 죄로 비유된 것입니다.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떡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떡이셨어요. 악의가 없고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주님이었습니다. 꿀은 세속적인 유혹을 가리킵니다. 잠언 5장 3절에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예수님께서는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소재가 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영접함으로 죄악과 세속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참 소재 대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힘, 그 치유하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세속의 유혹부터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재 대신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제를 이를 등한히 하고 있다. 말씀과 기도를 연구를 등한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은혜가 결핍되고 자기 자체의 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속성, 죄된 악한 욕망들, 추악한 성벽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며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죄된 본성과 이기적 욕망으로 더럽혀집니다. 그분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 결과가 미미해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의 몸과 정신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영적인 삶에도 무엇보다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예요. 우리는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 평안한 삶, 항상 기뻐하는 삶,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재 대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날마다 하늘의 생명력으로 채워지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한 구원의 힘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5대 제사 중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는 곡물을 이용한 제사이며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와 같이 드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제 일부는 제사장에게 나눠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눠졌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인류에게 나눠진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번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데 초점이 있다면, 구원의 완성에 초점이 있다면, 소제는 그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에는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감사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는 5가지 방식으로 드려졌는데, 고운 가루나 무교병으로 굽거나 부치거나 찌거나 곡식으로 볶아서 찌거나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다양한 음식이 되셔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복음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상황에 맞게 전달해야 합니다. 섬기는 태도가 필요해요. 나 자신에게 적응해 봅시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나요?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기에 즐거워하나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을 취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떤 섬김을 하고 있나요? 오늘 그러한 섬김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소재는 기름, 유향, 소금을 포함시키고 누룩, 꿀은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재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좀 고운 가루처럼 자신을 다 낮추시고 성령 기름 부음 받으시고 치유하는 유향이 되셔서, 그리고 누룩의 죄악성, 그리고 꿀의 어떤 세속성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소재되지 그리스도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내 죄악된 욕망들,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공급받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충성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나눠주기 위해서 소재되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